앞에서는 옳지 못한 교사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 책망하는 말들이었다면 여기에는 거짓된 교훈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재림에 대한 성경적 해명을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재림을 사모하고 거기에 알맞은 삶이 될 것을 권면하는 당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계시조차도 전체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잘못된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이나 그분의 뜻을 자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경건의 모습인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에 다시 오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피에 씻김을 받은 성도라면 그 사죄의 감격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건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바르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만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했고 완전한 부활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기도에게 속한 자요 15장 23절 하반절에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신앙하면서도 생명이나 부활이 실감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벽한 부활과 생명의 감격이 모든 인류가 보는 가운데서 확인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성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저울질하지 말 것입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4절에 지극히 육신적인 저들의 판단이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멸망을 늦추고 계시는가 하는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격려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3장에서도 4번씩이나 말하고 있죠. 단순히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격려의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변한 것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러한 호칭을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시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나서 다시 3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고 나서 오늘 인용되고 있는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재림의 약속이 20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이런 시간적인 개념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숫자의 개념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한 해가 지나지 않아도 산이 없어집니다. 또 과거에 억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큰 수였지만은 지금은 일반적인 수가 되어버려서 아파트 한 칸도 몇 억이라고 하고 연봉이 몇 억이라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숫자적인 개념이 무디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과거보다는 이해가 더 쉽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돈이 필요했던 분이 하나님께 1억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하루만 기다리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른 감이 안 되죠? 1000년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해나 날이나 시간의 의미가 없는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사람만이 길어야 100년을 살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초를 다투고 분을 다투고 시간을 다툴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주는 권면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앞에 5절 상반절에서는 경건하지 못한 선생들이 창조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지적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9절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날 예수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또 다른 경계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다는 불경건한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흐트러지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앙적 자세를 경계하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판단이 사실 여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수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매 순간 자신을 단속하면서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럽지 않으려는 신앙적 자세를 가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은 보이는 현세에서 더 영광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또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오심을 재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이고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9절 그랬습니다.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예수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서 오셔서 이 고난의 땅에서 자신을 옮겨주실 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늦추심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적어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의향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것은 그런 각자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도 복음을 확인하는 것은 멸망이 회개하지 않은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때도 구원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럼에도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이 늦어짐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증거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 오심에 언제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시각에 마치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신앙에 관한 것들을 완벽하게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도의 다시 오심의 시간이나 날 그리고 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한 사랑의 역사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첫 부분인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야말로 주님께서 만인 앞에 신불신간에 모든 인류 앞에 이 우주의 주인으로 선포되고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천하각지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사도행전 2장 20절 상반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요엘 선지자는 이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 요엘서 3장 14절 하반절에 했고 다시 요엘은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2장 9절에서는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경계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도 같은 경계를 기록하고 있고 바울 역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건전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3장 3절 하반절이나 16장 15절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는 천둥 소리에도 두려워하는데 공간인 하늘이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라는 표현도 지나가다
끝나다 또 사라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파레르코마이라는 그리스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요엘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는 표현으로 볼 때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10절 하반절인데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 이 풀어지고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리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풀어놓다, 취소하다, 폐지하다, 깨뜨리다, 해체하다, 해산하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다음 12절에서도 다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 역시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에게 반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일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경건을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인하여 매여있던 모든 제한에서 풀려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겠지만 회개치 못하고 불신으로 살던 육신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평생을 기대하며 준비하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잃게 되고 오히려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안타까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1절에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모든 되어질 일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야 할 것인가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이라면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알았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의지를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하심으로써 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시고 또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여기 요청되는 삶의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했는데 이 사실을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었죠. 여기는 모든 삶에 있어서 구원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역시 구별된 삶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해서 경건한 자를 온갖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형벌을 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걸으면서도 소망하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로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갖지 못한 불신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확신이 없는 것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날, 즉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고까지 격려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사라질 것들과 기대할 것들, 다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2절 상반절인데 앞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상반절에서 믿음의 진보를 당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는 열정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간접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바라보고, 무슨 말이냐 하면 기다리다, 찾다, 기대하다 이런 말이고, 사모하라 하면 서둘다, 노력하다라는 스튜도라는 그리스어가 쓰였고,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프라스도카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냥 사모하라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며 기대하는 것들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자신이 사둔 복권이 높은 등수를 맞는 것, 가진 주식 시세가 오르는 것,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것,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손님들이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것, 다 다를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바람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진 기대와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날이어야 한다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2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10절 하반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한 것의 반복적인 확인이지만, 하늘은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 해서 심판의 도구는 역시 불이라고 확인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날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같은 말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담고 사는 이 세상에 처할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더욱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13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애정을 담아 격려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복음이 완성된 신약 성경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미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비극적인 운명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남은 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이고, 다시 66장 22절에서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이사야를 통한 예언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이 말씀 외에도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은 계시의 절정인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영원한 미래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로우려고 애써도 옷처럼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옷은 어떻습니까? 항상 빨아입죠. 그러면 또 더러워집니다. 입다 보면. 근데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파랗게 나 있는 저 잎사귀들이 가을 되면 역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유들인 거지요. 그런 이유는
이 세상이 죄에 잡혀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의롭게 살려는 의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고 의의 통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의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요한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요한이 거론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의의 처소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의를 힘입은 기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에까지도 한없이 기다리시는 인내를 보이십니다. 불의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의의 통치를 시작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의 회개를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심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속되고 예언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공포의 상황은 불로 태워지고 풀어질 하늘과 땅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풀어나 자유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역하던 사람들의 수치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며 주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 죄인은 절대로 설 수 없는 완전한 의가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바라며 그곳으로 옮겨갈 날의 역사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경건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